오늘 말씀은 나의 찬양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덧 2023년 절반이 지났습니다. 새롭게 시작했던 지난 1학기의 시간은 어느새 훌쩍 지나서 우리가 이렇게 1학기 종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새해가 딱 되면서 새롭게 다짐했었던 그런 나의 결심들, 영적인 목표들 여러분 다 이루셨습니까? 저는 정말 많은 변화들을 겪었었던 이번 2023년 상반기였습니다. 작년 12월 22일에 저희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제가 갓 아빠가 되는 벅찬 감격과 이제 너무나도 내가 진짜 아빠라니라는 그런 생각과 동시에 저하고 아내만 겨우 둘이 살 수 있었던 집에서 이제는 아기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맞이했고요. 그런 와중에 겨울 수련회와 상반기 사역들을 하느라 좀 정신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하지만 그 정신없는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한 학기는 어떠셨나요? 때론 버겁기도 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감사가 넘칠 때도 있고 여러 사건들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쉬우고 좋은 길들만 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가 너무 걱정이 되고 또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참 어려운 길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고 또 아직은 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흐릿하게나마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또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는데 이번 한 학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찬양은 어떤 것이었나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승리를 주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것을 기념하여서 지었다라는 그런 견해와 또 다윗이 법궤를 오베데돔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에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지었다라는 견해들이 있는데 이 배경에 대한 견해들은 두 가지가 팽팽하게 대립이 되어 있으나 이 시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또 앞으로 영원히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시고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66권은 모두 각기 이름도 시대도 다 다르지만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악인들은 결국에는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다윗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들은 사람 치고는 인생에서 참 많은 고달픈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면은 인생의 고난도 좀 덜 당하고 유혹과 시험도 잘 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요, 부모님에게 사랑도 잘 받지도 못하고 장인에게는 살해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니고 또 언제나 치열한 전투와 전쟁 속에서 살았으며 훗날 자식들 사이에서는요, 일어나선 안 될 근친의 문제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벌어진 자식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의 화평도 잃게 됩니다. 물론 다윗 삶의 그런 고난들 중에 몇 가지는요,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진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기구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다윗의 삶은 너무나도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쓴 시편을 보면요, 언제나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쓴 대표적인 분노의 시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109편인데요. 거기에 있는 다윗 자신에게 대적하는 악인에게 다윗이 엄청나게 저주하고 분노하는 그런 다윗의 문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성경에 들어갈 만큼 이거 수위가 센 거 아닌가 싶을 만큼 다윗의 이 109편을 보시면은 너무나도 진짜 그 저주의 수위가 너무나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신을 대적하는 악인의 자식과 아내가 고아와 과부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도 있고요. 또 모든 재산을 고리대금업자에게 압류당하라는 저주까지 내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윗의 저주와 분노 가운데에서도 마지막에는 다윗이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마무리하는데, 이것은 시시각각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대적들에 대한 감정의 처리와 또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자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당해서 억울하고 힘든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욕을 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대적에 대한 모든 억울함과 힘듦을 토로하면서 결국에는 이 억울함과 힘듦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주시고 모든 심판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주님의 공의로운 변함없는 약속을 믿으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다윗은 변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오는 그런 모든 환난과 시험들은 너무나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굽어 살피시면서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변하지 않는 약속을 지니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언제나 그의 삶 가운데에는 찬양이 넘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대적했었던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고요. 또 그가 사울의 쫓김과 여러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시편 54편과 57편을 보면요, 사울의 쫓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또 시편 34편과 56편을 보면 대적들에게 사로잡힐 뻔한 그런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고난들을 주십니까? 하나님 대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한 번은 그럴 법도 한데 다윗의 시들을 보면요,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위기 가운데는 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마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국에는 공의를 베푸시고 여호와를 붙드는 자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심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탄식만 내뱉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며 그분을 향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이러한 기구한 삶을 보면요, 지금 여기저기 변하는 세상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투영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나의 대적들과 문제를 보면 그저 한숨밖에 나오지 않죠. 하지만 다윗은 기구한 삶의 희생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쓴 시편을 통해 변하는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든 인생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상황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았던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열방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옥에 갇히고 또 여러 대적들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너무나도 회의감을 느낄 법도 했지만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신의 목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한 삶의 그런 힘든 여정 속에서도 탄식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내 구주 예수를이라는 찬송가 다 아시죠? 그 찬송가를 가사를 쓴 프렌티스 여사가 있는데 그 여사님이 전염병으로 두 자녀를 잃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지만 프렌티스 여사는 남편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한때 세상의 기쁨만 구하며 그곳에서 평안과 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가장 선한 것을 주옵시고 바로 이것이 저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이 찬양 가사의 2절을 보시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전엔 세상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자녀를 잃는 너무나도 큰 아픔을 겪었지만 프렌티스 여사는 그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탄식으로 그의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안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는 것,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변하는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의 그 긍휼과 심판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하던 때와 방법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간구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에게 분명히 힘을 주시며 오늘 다윗이 부른 승전가의 노래처럼 우리를 찬양케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문제를 보면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굳건한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린 고달픈 그런 상황과 삶 가운데서도 찬송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이 세상을 보면요, 내 앞에 있는 그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또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만 그 억울하고 힘든 감정들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토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상황이 내 삶에 이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위로하여 주시고 또 때가 되면 그 악인들을 누르시며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공의를 행하실 날이 분명 오게 됨을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무너진 우리 삶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시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듯이 우리의 삶의 노래도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다윗의 시처럼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찬양을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탄식을 멈추고 그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인생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